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역자를 따라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말씀입니다. 앞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바울은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해답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안에서 세워진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만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인 사역자를 기준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책망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먼저 강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에 앞서 형제들아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비판과 책망은 고린도 교회를 미워해서가 아닌 사랑해서 행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많은 경우 교회를 가리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요 형제로서 사랑의 기반을 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전합니까? 교회 안에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고 말하지요. 성숙한 자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반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미성숙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말하였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밥이 아니라 젖으로 너희를 먹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대표적으로 정우를 키워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했는데요. 어린아이는 처음 밥을 씹어먹을 치아도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해 가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아닌 육에 속하여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볼 때 아기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아기들에게 밥을 준다면 그 밥은 아이가 먹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는 음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밥으로 표현된 신령하고 심오한 진리를 전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먹고 소화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루빨리 영적으로 성장해
신령한 진리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밥을 먹을 수 있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른과 같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육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분쟁인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하여 행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자를 기준으로 분열하여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화평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저를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이강용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게 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던 바울파와 아볼로를 좋아하던 아볼로파가 나뉘어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역자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요 목회자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아볼로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모두 사역자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씨를 심은 바울에 집중하고 물을 줬던 아볼로에게 집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집중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면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그들은 모두 사역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로 나뉘어서 싸우고 분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서로 분열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루빨리 영적으로 장성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육신에 속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서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로 구분짓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죠. 성령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역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각자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같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육신에 속하여 너와 나로 구분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 나라에 사는 하나 된 한 국민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로 나뉘어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오늘 많은 교회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를 하나가 아닌 둘로 나누는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성령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성령의 생각과 시야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로 나뉘어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분열하여 갈등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 갈등을 교회가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완화하고 세상의 화평을 선언하며 평화를 만들고 이루어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임받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와 나로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세상은 비록 서로를 둘로 나누고 다툰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화평을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